네, 오늘 마가복음 8절 맞습니다. 그 시기란 것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쉽게 말하면 성결운동, 부흥운동이죠. 부흥운동 가운데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성결운동이라고 부르죠. 이런 운동들은 많이 있었죠. 웨슬레도 조금 그런 기미가 있는 사람이고요. 찰스 피니도 그 대표적인 주자고, 피니 같은 경우도요. 에드워드도 이제 그런 게 있던 사람이고요. 무디는 성결운동과 좀 거리가 먼 사람이고, 사실은요. 부흥운동 가운데, 이제 은사운동가들이 또 있죠. 근데 이제 성결운동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부흥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운동은 사실은 은사운동은 부흥운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부흥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진짜 운동은 성결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운동보다 더 좋은 운동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거의 400년 만에 진짜 선지자로서 부흥운동의 원조인 성결운동을 한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오셨으며, 나사렛에서 오셨다. 유대는 사해 왼쪽이죠. 갈릴리는 갈릴리호수 왼쪽 지방이죠. 그래서 이제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고요.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세봤는데 예수님도 가신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같은 이스라엘 범위 내에서 가셔가지고요. 오셨으며 요단에서 요단 강이죠. 근데 항상 요단으로 쓴 이유는 그냥 요단 하면 요단 강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뭐가 어렵냐면요, 이 생략법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 우리는 뭐예요? 천국 복음인데 생략된 거예요. 또 성령을 받으라, 성령 세례 받으라, 생략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요단은 요단 강이에요. 네, 그냥 생략을 통해서 이렇게 짧아졌죠. 이거 다 쓰면 굉장히 성경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에서부터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앞에서부터.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말이죠. 이 성경이 쓰는 용어들을 우리가 이제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번역하는데 이 생명 산다라는 단어가 셀라가 산다가 아니라 생명 누리다라고 번역합니다. 산다는 단어는 수백 개인데 산다인데 이 단어는 거의 안 쓰여요. 근데 이제 제가 아담의 처음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증명됐어요. 제 번역을 통해서. 아담에게 생명 누리다가 쓴 겁니다. 또 아브라함이 쓴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명 누리다라는 것을 번역했는데 산다는 말이면 영적인 삶을 말합니다. 영적인 삶. 근데 모태신앙이 딱 두 명이 모태신앙이에요. 족보 가운데 쌤 족보 모태신앙이에요. 쌤도 모태신앙이에요. 쌤도요. 쌤이 생명 누리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쌤족이 하는 은혜 가운데 계대가 된 거예요. 모태신앙. 네, 생명 누리고 써있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했으면 쌤을 모태신앙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들 봤는데요. 이 생명 누리라는 언어 쉽게 말하면요, 이것은 영적인 생명을 누린 것이죠. 영생명을요. 자, 저는 번역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모태신앙이 뭐냐? 뱃속에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쌤 족속에 딱 2명. 많지 않아요. 그 신실한 사람 가운데도요. 물론, 이미 구약은요, 많이 생각된 거예요. 누가 몇 세에 나왔다는 게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난 건 아니에요. 히브리 말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어요. 증조 할아버지 없어요. 또 손자가 없어요. 히브리 말은요. 다 아들이에요. 밑에 사람 전부 다.
위엔 다 아버지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아버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4천년서로 틀린 거예요. 요새 낫지 더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이 4천년을.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누굴 낳을 때 그 사람 할아버지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왜 그 사람 해가지고 다시 또 밑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그게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증거가 이집트 갔을 때 3년 동안에 그게 짧아져 있어요. 그거 계산하면. 4대밖에 안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짧아지니까 이게 뭐예요? 단축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서 구원받는 사람만 성경에 써 있고 이런 가운데 그것도 또 생략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천은 아닌 것입니다. 더 나가서 날 때부터 이 모태신앙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걸 깨달은 겁니다. 모태신앙 거의 없어요. 쌤 저기 2명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훌륭한 신앙들 가운데 2명이니까. 그러니까 모태신앙은 사실은요. 날 때부터 구원받는 신앙. 우리 그런 거 좀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애기들은 천국 가나 지옥 가나 많이 했습니까? 이 구원은요. 내가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으면요. 의로워야 돼요. 누가 있느냐? 누구냐 그게?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은요. 태어날 때부터 구원 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 세례요한이 400년 만에 선지자인데 그 세대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겠죠. 선지자들이. 그죠? 그런데 가짜들이죠. 진짜인데 세례요한은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의 신앙이요. 엄청 뛰어나가지고 뱃속에서부터 세례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를 보고서 뛰놀았다고 해서 뛰놀았다고요. 뛰놀았죠? 왜? 알아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세례요한은 이미 뱃속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도달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이라는 것은요. 보통 한 40년 걸려 구원 도달되는데. 이 땅에 살면서요. 구원은요. 제가 성령 세례 받는 게 85년도인데요. 구원 받은 게 제가 2010년 무렵입니다. 2009년 10년 무렵에. 2010년 10년에서 늦으면 12년이고요. 할 만한 게 12년이기 때문에 빠르면 2009년이에요. 2009년부터 산상도를 회개하기 시작하거든요. 산상도 회개를 3년 이상 한다면 그때 하나님 만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저 구원받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성령세 받고도 25년 넘어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구원을 되게 쉽게 생각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구원이 어려운 거예요. 구원 들어가는 게. 근데 이것을 아기 때부터 받은 상태예요. 세례요한은. 그죠? 성경에 다 써있는 내용들이. 근데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쌤 쪽에서 2명. 쌤 가문에서. 그 엄청난 사람들. 굉장하죠. 에벨도 모태신앙이 아니었어요. 에벨도. 원래 에벨이 쌤 쪽에서는 대표적인 아주 영적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겁니다. 이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뱃속에서 엄마 믿었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엄마 믿은 거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 오해하죠. 모태신앙을. 모태신앙은 정말 드물어요. 모태신앙은요. 아이는 뱃속부터 구원받은 신앙이에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구원은 참 어려운 것인데.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바로 모태신앙이에요. 세례요한이. 뱃속에서부터 구원받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에서 세례요한이 요한에게서 그때 요한에게서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은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신데. 그죠? 근데 예수님이 선지자에게 세례 받으신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가 쓰는 그 목사, 자기가 쓰는 교회, 이 유형교회를
존중함을 알려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한은 당시에 에센파 교회 우두머리고 교회 목사예요. 교회 목사죠. 교회 목사가 세례 주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겁니다. 세례 안 받아도 돼요. 예수님은.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당시 예수님께 성령세를 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스타트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참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참교의 이 내용들에 내가 같이 부합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술 따고 졌는데, 아니, 예수님의 고난을 같이 짊어지는 거예요. 참 마음에, 닿더라고요.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이 안 보이죠. 우리 예수님 못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되냐면요, 현재의 요단에서 세례 베푸는 그 세례 요한을 예수님으로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어. 더 큰 권위가 어디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 세례 받으신 거예요. 누구한테? 당시의 참교회에. 참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요일날 우리 통명기도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떠나지 않을 거야. 말씀 주시면서 버리지 않을 거야 말씀 주셨죠. 너무 감격한 일이었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날까봐 사실 우리는 늘 고통 가운데 살아가죠. 근데 약속을 주셨죠. 뭡니까? 베다니가 참교회임을 보증 수표로 저는 생각됩니다. 보증 수표. 그런데 교회가 뭐냐?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머리인 상태가 교회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참교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은 교회를 떠나십니다. 떠나시죠. 법궤가 뺏겨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성전이 휘파집니다. 떠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리로서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은 목사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의 권위가 누구냐? 하나님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발끝마다 사람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이 능력이 있다거나 요한이 개인적인 어떤 표적이 있다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는 사람에게서냐, 이게 중요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의 종교인들이 하나님에서 왔다면 이게 당황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요한이라는 박타토리 입고 메뚜기 먹고 쉽게 말하면 사막 야생하는 야생 그런 선지자가 세례 푸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야. 인간의 눈으로.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런 운동 가운데. 그렇게 보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게 보지 말란 얘기예요.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 시킨 거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냐 그거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시킨 게 뭐예요? 그게 참교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 안 시킨 거. 그게 일반 유사기독이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인간에 의한 거. 하나님이 시킨 거면 뭐예요?
당연히 거기다 굴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로 이해하고? 예수님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거기다 오는 모든 메시지를 예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시킨 거니까. 사람에게 쓰냐? 하나님에게 쓰냐? 그 권세가. 하나님에서 온 권세에 우리가 불복하는 게 뭡니까? 그게 신앙생활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참교에서 오는 모든 말씀과 계시와 내용들을 하나님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권세를. 그게 바른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근데 예수님도 그 권위에 순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왜? 당시에 구원이 없으니까. 유대교는 구원을 잃어버렸으니까. 당시 유대교는 이미 이단화된 집단이니까.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전부 다 지옥 갔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할지라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당시 대신 에센파가 있는데 에센파의 수장인 세례 요한이 이 부흥운동이 하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확증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나 봤지? 나처럼 너희도 이렇게 거기 권위에 순종해, 그 얘기예요. 세례 베푸니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임을 증명해 주는 증명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거나 메시지를 들을 때 항상 중요합니다. 그 메시지나 그 교회나 목사가 어디서 왔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왔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왔으면 당연히 순종해야죠. 그런데요 이렇게 말 들어도 이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에서 왔다고 알면서도 안 해.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왔으면 당연히 순종해야죠.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 사람 무서워서 괜히 그냥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이 마귀의 세계는 참 어리석어. 마귀들은요. 그렇게 마귀들은 지혜가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돼. 마귀들은 참 한심해. 유대 지도자들이 한심한지 몰라요. 아니 예수님께서 누가 왔느냐면 하나님께서 왔죠. 그럼 믿으면 되잖아요. 안 믿어요 그걸 또. 그럼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안 믿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다 그러죠. 예수님을요. 예수님 어떻게 믿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며 하나님의 권세로 온 그런 것에서 내가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스러운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요, 오늘날 성도들은요, 절대가 없어요. 뭐든지요. 왜요? 이 목사는 이 말하고 저 목사는 저 말하고 해가지고 그냥 떠돌이에요. 떠돌이. 절대 신앙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짜란 얘기예요. 어떻게 절대 신앙이 없느냐? 다 맞다는 거예요. 모든 목사들 설교가. 또는 다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왜? 어딘가에는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있대도요. 어딘가에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얘기, 지옥이라는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죠. 이 교회도 맞고, 이 목사도 맞고, 다 맞다는 거예요. 여기 이 목사는 이거 잘하고, 이거 다 가짜예요. 다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례 요한, 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구원받은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에서 온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회개 안 하니까 세례 요한이 뭡니까? 이 뱀새끼들하고 얘기하는 뱀새끼. 왜? 뱀은요 회개 안 해요. 뱀들은 독살새끼들하면 독살새끼들하고. 왜? 회개 안 합니다. 왜? 이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 권위를요. 요한에게서 권위를 인정 안 해요. 요한의 권위를. 그러니까 회개 안 하니까 세례 안 주는 거예요. 세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우리가 오늘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교파가 있고 수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에게서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세례를 받고 메시지를 들어야 되지요. 거기에 소속이 돼야 되고요. 그래야만 구원받는 거래도요. 그런데 이게 없어요.
오늘날 왜 대화를 하느냐?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 서칭해가지고 은혜 받아요. 아, 참 잘하네. 마음에 안 드는 것도 하면 아유 마음에 안 드네 하고 딴 데 가가지고 또 마음에 드네 또 안 드네 이러고 사는 거 이러고 또 방황해 방황. 하나님에게서 온 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드느냐예요. 아, 말세 고통한 때가 따른다고 돼 있죠. 말세 뭐예요? 말세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누군가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서 찾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교회가 있었죠. 회당도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 세리 요한이라는 하나님 보낸 자를 찾아가서 거기 가는 거예요. 어디서? 갈릴리 먼 곳이에요. 갈릴리에서 유대는 3일 길입니다. 멀어요. 근데 가는 거예요. 오늘날 뒤에 사람들이 집에서 오라 그러면 아유 근처에도 교회 많은데요. 참 이상해요. 대학교는 갈 때는요 서울대 간다고 저기 제주도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이 땅에서도 그 그깟 대학 졸업장 하나 때문에 올라오는데 심지어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는 교회 때문에 옹이되면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그깟 이상의 대학 졸업장 때문에도 제주도 올라오는데 우리 제주도인데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올라왔어요. 제주도에서 올라왔어요. 참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 세상에 그 직업 때문에도 군인들이 말이죠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근데 영생을 얻게 하는 메시지를 주는 교회 때문에 이동한다면 사람들이 다 일 안 하는 이게 뭐가 맞는 겁니까? 이것이 교회가 뭐예요? 교회라는 것은 영생을 얻게 하는 교회 때문에 먼 데 가는 겁니다. 가서 은혜 받고 말씀을 배우면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갈릴리에서부터 300일 오셔가지고서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설교, 하나님에서 온 교회, 하나님에서 온 목사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방법론입니다. 어떻게 믿느냐?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믿는 거예요. 써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낸 하나님 믿는 것이고 내가 보낸 자를 믿는 것은 얼마나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상당히 혈통적이고요. 계통적입니다. 상당히 계통적이에요.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죠. 근데 다니는 교회가 사단적이야. 그러면 안 믿는 게 있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자기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보낸 거를 증명할 수 있냐 그걸 증명돼야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게 뭐랍니까? 통일교, 여호와의 진, 신천지 이런 한들이 이상한 데도 있잖아요. 한들이 머리 먼 듯. 예수 믿는 나라예요. 그 전부 다. 예수님이 보낸 데가 있어요. 구원이 이르는 데가 있어요. 그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모든 권위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께인가 통면을 하는데 어제 하는데 이상하게 요즘 그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분이가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그러면 그럴 거면 그분들 사랑이 없나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이 고린도 보니까요. 전 방언을 받죠. 이제 우리가 예언을 사모합니다. 예언을. 왜 예언이 더 센 거니까 은사 가운데.
그런데 썩을 보려면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더 큰 은사. 근데 우리는 거기 안 써있어요. 많은 생각들 보니까 사랑으로 말해요. 사랑 말하죠. 이 사랑은요. 사랑은 누구나 사랑이 마음속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열매를요. 자, 하나님 볼 때 열매가 있긴 있는데 더 센 축복을 주고 싶어. 더 센 축복을. 더 큰 사랑을 주고 싶어. 뭡니까? 더 센 것인 사랑의 은사를 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이 사랑을 얻으면은요, 사랑이 은사가 된다. 사랑하면은요, 쉽게 말하면 다른 은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은요, 모든 계명과 모든 영적인 은사를 위에 있는 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요, 가장 높은 수준의 은혜입니다. 근데 인간은요, 다 자기 위해 살아가요. 누구든지. 그죠? 여유 없잖아요. 근데 사랑은 뭐냐면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를 위해 사는데, 그런데 사랑해서 헌신해. 사랑해서 기도해. 사랑해서, 이거는요, 신앙의 최고봉이에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4명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들어봤는데. 통명도 때. 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입에 가운데 전달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교도 있잖아요. 그럼 뭐가 전달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전달 안 돼요. 목사의 생각이 전달돼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에서 온 것과 사람이 온 것은 뭐가 다르냐? 목사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지혜가 오면은 그 뭐예요? 그는 사람에서 온 거예요. 목사가 깨달은 내용들. 저는 즉흥을 하죠. 저는 뭐든지 즉흥이에요. 저는 이거 지금 처음 읽어보는 거예요. 처음 읽어보고 이거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왜냐고요? 간단한 이유예요. 저는 엄밀히 안 좋아요. 저는 원래 할 얘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즉흥을 하느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즉흥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용이 날 통해서 전달되면 이거는 설교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혼자 준비합니다. 준비해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하나가 무관한 거예요. 그건 내 얘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 앞에 패닉을 옵니다. 막 부담이 되는 말씀이 오기도 하고요. 죄를 지우하기도 하고 해야 하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얘기니까 절대 부담이 안 돼요. 그쵸? 제 얘기가 부담이 있겠어요? 우리가 친구이면서 부담 될 게 뭐 있어요? 왜? 인간끼리 얘기인데. 그건 부담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이 돼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부담을 얻어요, 누구든지. 왜? 그걸 내가 이루어야 할, 순종해야 할 부담을 갖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뱉으면요, 내가 말하면 부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원래 칭찬을 좋아하죠, 저는 원래 예스맨이에요. 저는 다 칭찬합니다. 그럼 뭐예요? 증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서 왔느냐, 사람에서 왔느냐, 매우 중요한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도 하나님에서 온 거입니다. 사역도. 자, 우리는 하나님에서 온 사람, 하나님에서 온 사역, 거기에 내가 같이 합류됐는데 예수님도 합류가 된 겁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에서 온 것들로 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를 중시 여깁니다. 하나님 어떤 생각하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여기시는가? 그래서 항상 신본적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생각을 말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걸 주로 말하는 거예요. 감동을 주로 말하고 하나님의 생을 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목사나 전도사의 경험이라든가 걔네는 뭘 받았느냐 항상 뭘 받았냐 뭐 받았니? 말하잖아. 뭘 받았니? 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뭘 받았니? 하나 앞에 그런 받은 내용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눕니다. 왜요? 우리 믿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 믿는 게 아니에요. 전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믿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정돼가지고 하늘에 상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상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연관된 삶, 하나님과 관계된 삶, 그것이 오늘 교회라는 것으로 포장돼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신본적이지 인본적이지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